오랜만에 우리 귀한 성도들 정상적인 대면 예배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19 속에 많은 심려와 또 주변 속에 또 감염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교우 되시는 분들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질병관리 차원과 또 세상의 논리로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했는데 다시는 예배가 묶이거나 제재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방역 수칙을 잘하고 우리 예배 자리 거리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먼저 오신 분이 앞쪽에 안쪽으로 늘 앉아주셔서 다른 분이 왔을 때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너무 작게 했나요? 우리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르니까 보네요. 우리가 욥기서를 10월 달에 지금 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욥기서 42장에 가보니까 그때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만난 이 경험, 이것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 있었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저도 신앙의 여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면 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욥기서는 고난받은 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에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그 여정 가운데 언제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은혜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못 만나면요, 인생 여정 다 끝나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대에 앉은 하나님, 재판관 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아서 결국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만나는 여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로 욥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의 여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그에게 예기치 않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시리즈로 왔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크게.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도 않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런 고난이 시리즈로 그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그의 삶은 복잡해졌습니다. 막 엉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나지?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삶의 미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의 여정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첫 번째로 사단이 방문하여 욥을 만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끼어들어온 거야. 그래서 욥을 만나니까 이 사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연속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 때 욥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특심하게 드렸던 사람이고요, 경건한 삶을 늘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고 자기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재산 날라가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자기 몸뚱아리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와, 그러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참 힘들지만 그 욥을 자기 아내가 욕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욥은 이 가운데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알 길이 없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알 길이 없어. 그 다음에 이 고난으로 내 인생 끝날란지, 고난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에 올란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응?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해석도 잘 안 돼. 사탄이 우리에게 방문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연막탄을 이렇게 터뜨리면요, 그동안 보였던 것들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벽인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갈 길인지. 더더구나요, 이 삶의 현장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욥이 고백하잖아요. 여기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사단이 방문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재산 가져가는 겁니까?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자식 죽이는 겁니까?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질병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산도 흔들어 버리고 자녀들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욥에게 병도 갖다 준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중에 뭐 날라갔니, 뭐 뺏겼느니, 뭐가 없어지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 이놈이 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사단의 목적대로 내가 휘둘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위대한 비전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겁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살아보지도 못한 쪽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삶을 살려고 갔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야.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믿는데 흉년이 오네요. 흉년이 오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갔네요. 애굽에 가서 예배 드렸나요? 제단 쌓던 말이 한 마리 없어요. 삶에 어떤 휘몰아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예배 드리던 사람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닫고 나오니까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더라. 사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욥의 새 친구죠. 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욥과 함께 울어줬습니다. 함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욥의 새 친구가 굉장히 애를 쓰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확신하는 답을 가지고 욥에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네가 어쩌면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답을 욥에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욥은 듣는데 이해가 안 가.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되니까 이들이 더, 아니 우리 말이 맞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이들이 세 명이 병들고 심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나락같이 정말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 와서 무차별적으로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라, 받으라. 근데 이들하고 말하는 동안에 욥은 더 상처가 커졌어요.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어요. 더더구나 그 친구들이 한 얘기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꼭 읽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감이 오네요. 반항이 생겨. 거부하고 싶어. 하나님 얘기도 듣기 싫어지는 거야. 어려운 중에 이런 사람 만나면요,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여러분이 어느 때 힘들 때 신방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 신방받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 계시죠? 신방받고 신방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반발이 오는 거야. 그런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은 신방하지 마세요. 가서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했는데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신명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들은 바울에게서도 심적으로 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7장에 율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잖아. 그런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자숙하고 가만히 있지. 응?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바울아, 네 속에 있는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그런 죄인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네 죄나 씻어.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 율법이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요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요. 율법은 어떻게 하든지 막 조사를 해서 다 끄집어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 로마서 8장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하나님 믿었는데 사망의 몸에서 막 죽고 싶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음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속죄해 주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어떤 것과 어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겠고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묶인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맨날 율법이 지적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주의를 못하겠다나.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은 야, 너는 자격 없으니까 일하지 마. 꼭 그러고 돌아댕겨. 너 그것도 해결 안 하면서 너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래. 이런 욥의 새 친구를 만나서 욥은요 위로가 안 됐고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왜?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반발심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영을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겠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악령이 왔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세상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믿음에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욥의 새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근데 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 누구를 만났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냐? 누구를 만났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사단이 오는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부인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만났다. 욥은 하나님 믿으면서 사단을 만나고 욥의 새 친구를 만나서 율법적인 3번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나서 그는 너무나 삶의 내리막길과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엘리후를 만나면서 거기서 올라옵니다. 말씀의 사람 엘리후,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 그가 그를 만난 게 얼마나 복이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정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만나는데, 욥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이 6장에 걸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 얼마나 많이 3차례에 걸쳐서 욥의 새 친구하고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거기서 답을 못 얻었어요. 더 힘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나이도 나보다 많고 연륜도 많아서 지혜도 더 많은 줄 알고 여러분이 말하도록 했다. 그런데 4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이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욥에게 말을 했는데 욥이 낙심 중에도 희망을 가졌냐? 어려운 중에도 위로를 얻었냐? 그래서 여러분의 말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지 않았느냐? 왜 말한 거요? 저 힘든 사람한테 왜 말한 거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내 본분을 따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고 32장 17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게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2장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영적인 것에 막 강력함 속에서 내가 말을 한다. 이 영이 주는 내 속에 있는 말이 가득,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리고 3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 사람 낯을 보지 않다. 사람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22절에 아첨할 줄을 나는 알지 못함이라. 나는 너를 의식하고 내가 말 안 할게. 그리고 아첨하는 말 안 한다. 그리고 33장 3절에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엘리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너 하나님이 네가 말을 했다고 대답 안 한다고 너 하나님한테 시비 거냐? 하나님은 네가 시비 걸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도다. 너 왜 사람한테 이 소리가 답인가 저 소리가 답인가 왜
사람하고는 4장부터 21장까지 별놈의 소리를 타고, 너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네? 야, 네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할 것 같아? 너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 16절, 네가 잘 때도 그의 길을 여시고 꿈으로도 그리고 환상으로도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또 뭐 34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보면 네 대답이 악인과 같은 답을 네가 했구나. 욥의 잘못된 말을 정리해 주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35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헛된 지식 없는 말, 하나님의 지식에 안 맞는 말을 너무 했구나. 35장 2절에는 네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냐? 그렇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37장 14절에는 말하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 말 듣다가 질렸어.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욥의 세 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당신들 할 말이 있어요? 더 해요. 그럼 없대.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 사람 말 섞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다 사람 말 섞지 마세요. 자꾸만 그러면요,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엘리후는 쫙 32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제 욥도 듣고 있고 욥의 세 친구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듣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기준이네, 말씀에 안 맞는 하나님의 말을 했네. 자기들이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말로 내가 권면했네. 알게 됐어요. 욥도 그들에게 많은 답을 했는데, 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너무 했구나. 헛되고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도 않은 의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욥의 친구가 욥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뭔가 죄를 져서 너는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고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나중에는 단정을 짓잖아요. 그래도 욥이 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언제 회개했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벌레 같은 거, 그 새, 그 미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 돌보시고 먹이신다네.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인 너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너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아서 회개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했다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는 말 잘못하고 내가 의롭다는 소리에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새 친구 알아서 용서했어요. 그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몸도 저절로 나섰어요. 무슨 약 먹어서 나섰다고 써 있어요? 없잖아. 뭐 잘못 먹어서 욥이 병들었나요? 사탄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는요, 사탄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욥도 하나님이 가져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이 가져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사탄이 가져갔어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탄이 죽였어요? 자기 건강 사탄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사탄이 가져갔잖아. 그걸 욥의 새 친구도 몰랐고 욥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가 쌓이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쌓이고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막 반항심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미천한 놈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괜히 이치를 어둡게 했구나.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38장, 이제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요. 그때 38장 1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욥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폭풍이 불어보세요. 조용해요? 그냥 사방이 시끄럽잖아요. 막 바람이 있는. 거기다가 폭풍, 비가 오잖아요. 폭풍과 더불어 막 비가 쏟아지면 그 비는요, 막 얼마나 세게 비가 오는지 몰라요. 홍수가 날 정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욥은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바닷속에 작은 배 한 조각 같은 욥, 순간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욥,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에 은혜 받다 보고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친구들 용서해주고 막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복잡해서 제단 쌓던 것도 잊어먹고 막 그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영적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생각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걸 그냥 진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는 별로
어지러움의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맞은가 저 말이 맞은가. 여러분, 폭풍 속에 삶의 어지러움이 왔는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리는 자리로 올 생각은 안 하고, 왜 엉뚱하게 이 사람 만나면 무슨 해결책이 있을란가, 이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이러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애굽 왕국에서.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최상의 그러한 자재로 만들어진 그런 집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나네. 그게 무슨 좋은 삶이에요.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생각지도 않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살아도 끝없는 고생,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지쳐도 살고, 왜 삶의 여정은 해도 끝이 없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만났다고 없어.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다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산이 호렙산인데, 호렙산을 쳐다보면 어제도 불이 붙었고 그저께도 불이 붙었고, 근데 오늘도 불이 붙어. 안 꺼지는 불, 하나님의 불, 사람의 불이 아니야. 저 희한한 불이야. 신비한 불이야. 그 불을 보더니 그 불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기다렸다듯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어. 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법에서도 살아났던 사람이야. 그런데 더 이상 부모가 그를 살릴 수 없으니까 나일강의 광주리에다 띄웠어. 한 번만 뒤집어지면 죽어.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는데 뒤집어지기 전에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서 살아와서 8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의 일생을 다 살고도 내가 이 땅에 왜 왔다가 왜 가는 거지? 삶의 목적을 모르고 갈 수 있어. 모세는 하나님 만났을 때 알았어.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게 네 사명이야.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할 일을 깨달았어. 그리고 실력 없어요. 말이 둔해요. 자기를 돕는 사람, 군대가 맞는 것도 아니야. 없어요. 자기는 늙었어요.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이야. 애굽 말도 잊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하고 살아면서 히브리 말 잊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애굽 말 해야 돼. 왜? 바로한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히브리 말을 해야 돼. 근데 두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사명길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는 아론의 형을 그에게 붙여주시니라. 우리 교회도 왔었던 김선영 목사님, 그가
나면서부터 얼마나 병골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만개서 그 엄마는 김선영 목사님 살리겠다고 우상을 쫓아가서 얼마나 빌었고 안 해본 것 없이 그래도 얘가 낫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고모님 따라서 엄마 나 고모 따라서 한번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 너 그래 언제 죽을란지도 모르니까 그래 고모 따라 가봐라. 그 예수 믿는 고모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 갔어. 가서 말씀을 알아들어 먹어. 아는 찬양이 있어. 기도 시간이 돼도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 끝났어. 야 나는 다음 예배 시간까지 나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돌아다니든지 내가 알아서 여기 있어. 내가 어디를 가? 그래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야 인마 나 하나님하고 나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 독대를 해야 되는데 여긴 따라오지 마.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기도굴 바깥에 거기 벤치에 앉아갖고 고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고모가 나와. 야 하나님이 너 선영에 들어오란다. 야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 알더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그러지? 안녕하세요 그래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라는데 그래서 고모도 같이 가. 너 혼자 들어오란다. 야 그래서 혼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아세요? 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 너 우상숭배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막 싹싹 빌었어. 하나님 난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엄마가 자꾸만 거기 가다 절을 하라고 그래서 절을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깨달았어. 우상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 착하게 산다고 천국 올 줄 아느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너는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게만 산다고 천국 올 줄 아느냐? 하나님 몰랐어요. 몰라서 나는 착하게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세 번째로 예수 믿어야 너 제산 받고 너 천국에 온다. 자기는 몰랐어요. 예수 믿어야 제산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지 나는 몰랐어요. 아무도 나보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준 적 없어요.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날 이후로 그는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병 가져갔죠.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대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의 계절이 있어요. 이것도 소생되고 저것도 소생되고 버들 강아지도 피고 새싹의 계절,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잎도 무성해지고 꽃도 활짝 피고 여름의 계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 되는 그런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의 계절은 뭐나요? 그때 무슨 소생이 있겠어요? 그때 무슨 무성해지겠어요? 잎이 있던 잎도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겨울이 되면 있던 열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불의의 계절이다.
다 죽은 것 같아도 겨울에 생명력이 뿌리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뿌리만 살리는 거야. 겨울에는 뿌리만 살리는 거야. 그러고 뿌리를 살리면 봄이 오면 소생하는 거야.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는 거야. 또 꽃 피는 거야. 또 잎이 풀어진 거야.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열매가 맺는 거야. 지금 욥이 겨울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불우한 것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욥은 뭐를 해야 됩니까? 뿌리의 계절, 인생의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나서 뿌리라도 살아있어야, 뿌리라고 살면 거기서부터 또 다음 봄을 기약할 수 있고, 여름을 기약할 수 있고, 가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욥기서는 그가 모든 것 날아갔을 때 하나님 만났어.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체 소생했잖아요. 그 가정 회복됐잖아요. 그 재산 갑절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속에 겨울의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잎을 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꽃 필 때 아닙니다. 열매를 찾을 때 아닙니다. 뿌리 살리세요. 뿌리 되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 다시 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